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다시 한번 하십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하여서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전심전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좀 표현은 다르지만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 즉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서 자기가 수고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혹자는 이러한 표현을 가리켜서 이거 너무 오만한 것이 아니냐,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했지 이렇게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이렇게 구태여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반문을 가지고 던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본문 이 한 구절에서만 보면은 그렇게 오만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말씀들을 다 집합해서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와 같이 이 힘을 다하여서, 즉 우리말로 전심전력해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자기가 인간적인 노력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거기에 이 포인트가 있는 것보다도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지금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된 우리들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는 사실 힘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문제가 있다가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처음에 전도를 받을 때에 그렇게 받았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없던 고난이 생기는 경우도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주위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은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더 생긴다고 해서 아하,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사실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힘든 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은 이 짧은 한 29절인데 여기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하는 이 수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보십시다. 이 단어는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 헬라어에서 되어 있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2000년 후에 지금 이 말씀을 읽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수고를 해야 된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의 저자이신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다 점검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눈물을 다 병에 담으셔서 그 천사들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복음을 위한 수고이겠습니까? 수고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지루한 노력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지루한 노력으로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해요. 즉 이것은 습관적인, 허비추얼한 그러한 액티비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서 한번 은혜를 받으면 그때 반짝했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기가 식어지면은 냄비처럼요. 끓을 때는 막 그냥 요란하게 막 달달달달달달달 끓어요. 그런데 식어지면은요 조용해지죠. 예? 그건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감정에 의존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수고는요, 지루한 노력으로, 습관적인 행동으로 계속적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사용하실 때도 우리가 물론 헬라 사람도 아니고 2000년 전과 지금은 다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영원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문화를 넘고 언어를 넘어서 오늘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만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바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는 힘든 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가장 먼저, 가장 나중에 사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본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자칫 잘못하면 이 표현을 가지고 또 다시 저가 너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는데, 끝까지 들어봐야만 합니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즉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그 선배 사도들보다 자기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아니고 오직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한 이후에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서 다시 또 수고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이 수고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그 체조 경기에서 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하여서
경쟁하고 분투한다. 예. 그런 미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서 수고는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예. 사람이 한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그러나 그는 그의 표현의 말미에 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할 수 있었던 것, 이런 그 사랑의 역사와 성령의 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 모든 자기의 힘의 근원은 자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영광을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면은요, 그것은 바로 노력은 자기가 하지만은 그러나 그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파워, 그 리소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그렇게 일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자, 이 본문 지금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구절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육체적인 가시가 바로 질병이다라고 그렇게 이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 가장 중요한 그 단서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 바로 여기에서 니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 약한 infirmities, 약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함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의 육체의 연약함, 질병이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얘기한 것은 그의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이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 아니라 간질. 간질이 무엇인 줄 아시죠? 예. 그것일 것이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 싱글로 장가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그 육체적인 어떤 그 성적인 어떤 유혹이나 그러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크게 이런 세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간질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infirmities,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질병으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요 다른 의미에서 부족함, 부적절함 이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할 때에 지금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 내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할 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할 때 이 말씀을 누가 육체의 질병을 질병이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연약함을 질병이라고 대부분의 성경 이 해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성도들을 굉장히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육체의 치명타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다시 말씀합니다. 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연관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연약함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결국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질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그가 당한 여러 가지 그 고난들이 나오거든요. 그 고난의 어디에도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또는 그 연약함이 질병이었다고 하는 단서가 nothing,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약으로 가서 보면은요, 신명기서에서 가서 보면은 이 찌르는 가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더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건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질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성경 해석을 이 잘못된 해석을 들었고 나면은요, 잘된 해석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예.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해석을 바르게 성경 해석한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기억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그런데 제가 설교하면서 들은 예는 간혹 기억해요. 예는. 예. 간증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그냥 설교가 끝나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잘못된 해석이 사람들 머릿속에 한번 박히는 것이 이게 이렇게 많은 폐해를 낳습니다. 이단에 한번 빠졌다가 들어온 사람이 바로 돌아와 가지고도 그 이단으로부터 들은 그 잘못된 성경 해석이 5년, 10년, 어떤 사람은 20년이 돼도 그 해석이 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 가지고 너무나도 괴롭다는 것이죠. 예, 잘못된 것은 이렇게 오래가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의 머리 가운데에 온전히 새롭게 되지 아니하고 이 견고한 진으로 오랫동안 자리를 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이 곤경에서, 즉 이 박해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즉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박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를 박해에서 건져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영적인 사망과 가난과 그리고 온갖 종류의 질병과 여러 가지의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해야만 하는 그 종교적인 박해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만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연약함이 잘못된 성경 그 해석처럼 만일에 그게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3번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치유 안 하신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박해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자,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사나에서 바다 가운데에서 일주일 동안 그 폭풍우 가운데에서 먹지도 못하고 지냈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로부터 그 위협을 당하였고, 자지 못하고 춥고 헐벗고, 예, 그리고 목마르고, 플러스 교회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고통이 이 모든 고통과 거의 맞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리고 고백했던 그의 육체의 가시인 것입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없을 줄로 압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서 아직도 질병, 하나님으로부터 그 질병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이 아니에요. 어디에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기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의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말하자면 자랑할 것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를 비판하는 어떤 사람 못지않게 그는 출생도 그렇거니와 그의 지나왔던 삶도, 그가 현재 가지고 있었던, 복음 전도자가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오늘 표현으로 하자면 스펙도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어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비지로 여긴다, 분토와 같이 여긴다, 분뇨처럼 여긴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그는 어떻습니까? 그의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그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는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는 자기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연약하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것 때문에 결코 그의 이 순례자의 길, 전도자의 길,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그 일을 그는 멈춘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허락되지 않으면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냥 다 멈추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말하자면 전심전력으로 자기의 길을 경주했던 것입니다. 결코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여러분 이러한 우리 믿음의 선조의 이 본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무엇을 오늘 봤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은 없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데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그런 것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은 있어요. 그러나 복음과 함께 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만일에 살면서 한 번도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거나, 즉 경건한 삶을 살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복음 때문에 개인의 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이 적으시죠? 축복받으라 하면 그냥 두 손 들고 아멘. 고난 받읍시다 그러면 그냥 노멘. 그렇습니까?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고난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든 친구 간의 관계에서든 어디서든, 여러분도 어느 정도의 이러한 것들은 다 아마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가 다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 전력하십시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사실은 그 애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지만은 번번이 실패해요. 그러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폭도들을 침투시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책잡아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그 폭동에 이 주범이 사도 바울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군중들이 분노를 해서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죽어요. 그러는데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것을 보고 떠났습니다. 만일에 사도 바울이 진짜 거기서 안 죽었고 여전히 숨쉬고 살아 있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끝까지 확인 사살을 하지 그냥 떠날 리가 만무해요. 근데 그들이 떠나요. 그들이 다 떠나고 군중도 다 떠나간 이후에 먼저 군중이 떠나가고 그들이 맨 마지막에 남았었겠죠. 그러는데 그들도 다 떠나간 후에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슬픔에 차서.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 날에 더베로 움직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20마일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36km, 거의 100리길을 다시 이동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고 할지라도 돌을 맞았으니까, 돌을 맞아서 죽을 정도이면 어떻겠습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으니까 일어났죠. 그러나 여전히 온몸이 쑤시고, 여러분 돌을 맞아서 어느 정도 맞아야 사람이 죽습니까?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해보시겠습니까? 몸이 분명히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가 여전히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복음 여행을 떠납니다. 미션 출입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날처럼 좋은 차로 그냥 20-30분이면 가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에요. 20마일을 걸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수고한 것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처럼 복음 때문에 스스로 자처하는 어려움이 아니고요, 내가 물질을 잘못 사용하고 내가 무엇을 결정을 잘못하여서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아마 대다수를 차지할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때에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나에게서 빨리 없애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문제의 그 늪에서 우리를 손을 뻗쳐서 바로 우리를 꺼내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약속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팔짱 끼고 어디 한번 너 고소하다, 내 말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너 한번 네 혼자 한번 정글에서 살아 나와 봐라. 하나님께서 이런 태도를 취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환난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잘못 결정한 것도 아니고 뭐 욕심 따라서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습니까? 이런 한 인간이 40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1번 돌로, 3번 바다에서 파선해 가지고 이렇게 정말 표현하기가 힘든 이런 여러 고통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그 환난 가운데서 즉시 그 구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것이 여러분 복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실수 때문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존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능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의 길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마치 그물에 잡힌 그 동물처럼 빠져나오려고,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그물이 점점 더 옥조에 옵니다. 점점 더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잠잠하고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 문제가 도대체 나에게,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그리고 아무리 해도 자기에게서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해답이. 그러면은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고요.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씩 믿음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만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마치 트랩에 걸린 동물이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트랩이 자기를 조여오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사도 바울에게서 왜 그만한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그는 자기를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했습니다. 그러므로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배고픔과 굶주림, 헐벗음, 잠을 자지 못하는 것, 매를 맞는 이 고통,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그는 그 상황을 다 지나고 난 이후에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힘을 빼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의존하려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우리의 힘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좋은 것이 주어졌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부족할 때나 고통을 당할 때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사랑의 시선을 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처럼 복음을 위하여서 전심전력하십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고 따라가고, 쓸데없는 무슨 사도 바울의 연약함이 질병이었다, 이런 잘못된 신학을 여러분 받아들여서 질병이 여러분을 치고 여러분의 자녀를 치고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전심전력하십시다. 수고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수고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과 같이 이러한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하십시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이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더욱더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육체의 안일함, 형통함,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귀중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실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그러한 능력을 구하십시다. 우리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서 전심전력하며 수고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